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주로 나는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조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바로 말하기보다 2배 더 듣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 솔로몬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해서 모두가 다 아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당시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4절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정확하게 1,000번을 드렸다라기보다는 1,000마리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질문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바라는 순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뭐든지 다 주신대요. 어떤 걸 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난달 유수등부에서 동일한 본문이어서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대답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예상한 답변이 있지만 아니라서 너무나도 안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꺼냈습니다. 솔로몬의 첫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것을 간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서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전쟁을 위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군대를 잘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적 겸손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에는 아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걸 강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강구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는 주로 생각, 기억, 직관력 등의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보다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담당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을 듣는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송사입니다.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꾼 것이 바로 지혜로운, 총명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이며 구체적으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3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28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신속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뒤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입니다. 재판 내용 모두 아시죠? 솔로몬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음성을 듣고 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결국 솔로몬이 9절에서 구한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예시로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이 듣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쇼메야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하늘의 소리와 또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왔을 때 그들의 호소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가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우리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가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장수나 국위영화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을 듣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이나 삶의 문제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들을 선악간에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혜와 총명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커다란 마음을 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황과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코 아무런 희생 없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때때로는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귀를 분산시킵니다. 또 안타깝고 소위 인류애가 사라지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자기애와 우울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자기애가 지나치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며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는 자기애와 우울은 결국 공감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깊은 뜻은 안에서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불행이 바로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곁에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소리를 내어도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약한 이들의 소리까지 들으려는 겸손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기중심적 목소리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결단하는 우리 신세계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